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난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죠. 잘 사는 분들이나 힘든 분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안전하고 포근했던 엄마의 태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마치 손톱 밑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는 그런 가시처럼 늘 우리의 시간 속에 그렇게 고난과 아픔은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녀 고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슬픔이고 고해며 비극이다. 뛰어넘고 인정하고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고난 없는, 슬픔 없는, 비극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요즘요, 그렇게 아픔과 고난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났죠. 경제 위기가 왔고 또 생활이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 또 어려움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아주 철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 눈에 보이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요, 항상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들죠. 불안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결벽증이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조심하게 만들죠. 항상 긴장돼 있고. 다행히도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요, 며칠 동안 30명 선에서 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숨 쉴만 한데 인접 국가들과 또 미국, 유럽발 소식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두렵죠. 마치 추후에 오게 될지도 모르는 대공황의 전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가리지 않고 또 빈부를 떠나서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고난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주가 그래프가 막 급격히 하향하는 곡선을 보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질 문명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라고 고개를 막 뻣뻣이 들고 있었던 세상의 머리가 순식간에 꺾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세계는 지금 정말 대공황에 맞먹는 아픔을 겪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환경운동가들은요, 생태 밸런스가 파괴되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정치가들은 다른 나라를 탓하죠. 그래서 국경을 다 닫고 통제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디에서 이 고난의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고난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지난주 이번 주 특별 설교로 잠시 쉬고 있는데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을 나누실 때 이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모든 인생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근본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그것을 깊이 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저희가 기억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이 고난, 고통, 아픔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에 남은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에 주어진 그 죄의 결과는요, 마치 바위벽에 새겨진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고난의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요, 고난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자였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성격이, 펑션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냐 하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예요.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진짜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 아픔은요, 진짜 심합니다. 막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베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에요. 다윗은요, 믿었던 남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배신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목숨마저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괴롭고 또 깊은 고난의 시면으로 가라앉았던 그런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가라앉고 그냥 아픔만 겪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강한 소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부활주일인데 함께 모여서 셀러브레이트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움 중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 얻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많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아버지 다윗에 맞서서 정치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은요,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절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됐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그런데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급기야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테타 세력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요즘 정말 예민한 시기라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도 있잖아요. 막 온통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막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뉴스들을,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렸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2절, 4절, 8절에 보면 셀라라는 용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셀라라는 뜻은요, 쉬다, 쉼표, 크레센도 또는 막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하다가 잠깐 틈을 주는 거예요. 잠깐 쉬는 타이밍이에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잠깐 멈추고, 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얼마나 심각할까? 얼마나 긴박하고 처절했을까? 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셀라라는 음악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쉼표를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요, 비슷하죠. 다윗에게 고난을 주는 주체 또 당하는 객체만 다를 뿐이지,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둘러싸여져 있어요. 원수들로.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몰라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많이 불안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은 다 원수처럼 보이시잖아요.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듯이 우리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대적들에게 다 포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조롱당했듯이 지금 교회도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거든요. 몇몇 진짜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극소수의 몰상식한 교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너네나 신천지나 똑같아 이런 댓글 막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교회처럼 한 달 이상 교회 문을 닫고 더 선제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너네도 신천지랑 똑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막 화도 나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원래 교회가 그런 데더라고요. 원래 교회는요, 그냥 조롱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설계자이신 주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봐. 넌 남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해?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항의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잠히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후예인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로 조롱당하는 것, 그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의 조롱에 항의하지 않으시고 대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반역자들의 조롱에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수많은 전장 속에서 그의 목숨을 적들의 화살과 칼들로부터 보호했던 도구, 이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게 독서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좀 구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이 위태롭기는커녕 조금만 불편해지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 나라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유럽에 지금 이렇게 막 확진자가 막 엄청 많은 그 유럽의 어떤 나라에 교민들을 전세기를 보내서 귀국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국한 분들이 평창에 있는 콘도에 이렇게 지금 머물고 계세요. 2주간 자가격리하고 계신데 컴플레인을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담배 사다 달라, 주문 음식 먹게 해달라, 빨래방 가게 해달라, 하루에 막 100몇십 건씩 그런 컴플레인이 온답니다. 겨우 2주예요. 2주. 국가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모셔와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머물게 하고 1인 1실, 도시락 위생도구들 넣어주는데 작은 불편함들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불평할 거리만 보면요, 불평만 생기는 겁니다. 불평만 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처절한 순간에 불평거리들을 보지 않았어요. 어려운 자신의 현실과 자기를 공격하는 아들과 그 추종자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숱한 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절망으로 고개가 떨구어져 있을 때마다 그 머리를 바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은 원망을 낳고요, 원망은 저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요, 고난의 순간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많은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셨던,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개를 떨구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고개를 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 몹시 힘드실 줄 압니다. 억울하시고 속상하시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 탓도 못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이제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계신 그 어둠 속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그 가다두었던 감옥이 무너진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막 노력해서도 아니었고 밖에서 외부자들이 도와서도 아니었어요. 이 감옥을 무너뜨리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깊은 어둠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요, 이렇게 무쇠 강철도 깨부수는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이런 강력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두려움의 견고한 창살들이 산산조각 나고 평안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의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언제 적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누워서 자고 깰 만큼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요, 막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총탄이 날아다니는데 여자 주인공이 머리에 꽃을 꼽고 춤을 춰요, 즐겁게. 그 여자 주인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죽음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자기가 편하게 자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안하다, 두렵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물리쳐야 될지, 그걸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저희 그렇게 고민하시죠. 그게 정상인데 그는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편히 자고 편히 깼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요,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용병 생활을 하며 수많은 전장들을 누빌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평안 가운데 자고 깰 수 있었던 거니. 코로나19 때문에 느는 게 3가지라고 합니다. 부부싸움, 몸무게, 불면증. 스트레스가 많고 막 예민하니까 또 좁은 공간에 집에서 오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날카로운 말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밖에 뭐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막 확진자가 막 이렇게 확 찌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일은 어떡하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이 앞일에 대한 불안함이 막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문제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고민이고 나머지 4%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진짜 사건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한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 이미 지나갔거나 내가 고민한다고 내 손을 떠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느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간들을요,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시기 바라요.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시간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드렸잖아요. 시편. 이제 내일부터 20일 동안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기회예요. 고민할 시간에 시편 말씀 읽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20일 동안 날마다 시편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보석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안에 모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다윗이 이제 다윗이 막 원수 갚는구나, 다윗이 막 그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요, 원망, 저주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에 정말 자기 원수들을 저주했다면 그들에게 대한, 압살롬에 대한 독설, 그 다음에 압살롬을 따르는 장군들과 그 장관들에 대한 막 독설을 여기에 퍼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독설이 없어요. 대신에 과거에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달라, 증명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개인적인 구원을 떠나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까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고난 그 문제만도 숨 쉴 수 없었을 텐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가서 막 보복하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잡아가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는요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걸 더 확대시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누가 한 대나 때리면 똑같이 한 대 때려야 마음이 풀리죠. 속이 풀립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겐 똑같은 아픔을 줘야 직성이 풀려요. 더 주고 싶죠.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명치 끝에 막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계속 입맛도 없고 답답하고 찌뿌둥하고 계속 기분이 다운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화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침뱉는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감정이 없으셔서 이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완전 뭐 부처님 마음이서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자 이게 원수들이 하나도 안 미워서 주님이 이러셨을까요? 감정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도 원망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지해서 저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같으면 부활 딱 하고 나서 대제사장 집에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자는 거 툭툭 쳐서 일으켜서 야 네가 나 죽였지? 막 이러면서 똑같이 보복했을 텐데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자기를 죽인 사람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요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너 그때 왜 그랬어? 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한 억울함을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정도 원망도 다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정말 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기 바라요. 심판할 수 있는 권리,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정당한 보복도요, 정의로운 보복도 내가 직접 하면 관계가 깨지고 서로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해 주시면 아무도 상처 입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이 안에서 막 용암처럼 솟아올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저희가 다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들 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억울하고 억지스러운 상황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황폐해져 있고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우리 안에 이런 거친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도로 이겨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밤 10시에 워룸에서 기도하잖아요. 단지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우리 아빠 일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시간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또 20일간 날마다 우리가 10시에 워룸에서 그런 깊은 기도, 소망의 기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되고 두려움이 떠나고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